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좋은 날 맞습니까? 최고의 날 맞습니까? 그냥 좋은 날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최고의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양대축이라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참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은 이걸 정말 우리가 순전하게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기워지는 거예요. 믿기워지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덤을 찾아갔던 것도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라기보다는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나, 또 여인들의 말을 듣고 진짜 그럴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뛰쳐간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 부활의 진리에 얹혀져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거짓이라면은 기독교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거짓 교리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그 무엇도 다 엉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굉장히 큰 주제예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부활의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어떤 말씀이 필요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뭘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별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적 선포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냐 하냐를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법정에서도 증인이 될 수가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 여인들의 말은 증인으로서의 어떠한 가치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확연한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지, 또 부활의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인생을 다 거기에 걸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추워도 망설임이 없이 그냥 단호하고 확신 있게 그렇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고린도서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선포되었다는 이 말은 참 재미난 표현인데 헬라 말에는 호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리조. 그런데 영어에 보면은 호라이즌이라는 말이 나와요. 호라이즌이라는 말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평선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선이에요.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참신이시며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실한 그 구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또 누굽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라든지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구약뿐 아니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꽤 많은 인물들이 나사로를 위시하여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시 살았다는 것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았지만은 또 죽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6장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스타시스라는 말은 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보면은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부활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리라는 접두어를 붙이는 이유는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라틴어의 레수르게레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레라고 하는 이 말로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다, 다시 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시 일어서다, 다시 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활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절대로 죽었다가 그냥 살았고 또다시 죽은 이들의 그러한 부활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곧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됨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의 보증으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된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과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떠한 문제도 압도할 만한 진정한 해결책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당당할 수 있고요, 좀 더 대담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금 전 세대로 올라가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부자 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병철 부자 맞습니까? 예, 이병철 씨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분도 돈은 좀 많이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채워지면은, 돈이 그 정도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더 이상 염려 걱정도 없을 것 같지만은 천만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24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얻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 24가지를 다 볼 건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 몇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가 가졌던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은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스탈린이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악인을 만들었는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돈이 있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이런 24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채 얻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질문들을 또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개척자이고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부활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했고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로마서 15장을 통하여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15장을 좀 찬찬하게 읽어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1절에서부터 11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었다고 말합니다. 12절에서 19절은 성도의 부활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우리도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34절까지는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데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35절에서 49절은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50절에서 58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부활과 새롭게 변화할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여러분 굉장히 유익한 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여러분 질문들이 생겨날 때마다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3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기를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을 믿고 싶은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누가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은 그것은 부활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누구를 살린들 그것에 대하여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때 도대체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 되겠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쇠하여져 가고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연약해져 가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몸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답변을 해줘요.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부활하면 또 허리 아프면 어떡하냐? 그럴 일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 육체가 어떠했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숙제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어지고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행복함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 있다. 그래서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 예. 뭐 내가 턱 돈벼락 맞아야 수지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돈은요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사고 많이 납니다. 예. 주체를 못 해가지고. 예.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이것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이거랑 바꿀 것도 없고 그런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한 부활을 믿게 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모든 이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근데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라는 그 말이 곧 순교자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의 정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빼도 됩니까? 빼도 되겠죠?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그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연사, 이게 뭐 당연한 건데 참 특별한 케이스로 자연사한 한 사도는 누굽니까? 예, 요한. 예.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가 이제 노년에 에베소에서 마지막을 보냈는데, 요한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때에 64년에 주 64년경에 또한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어 있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를 하니까 우리는 정인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는 예수 믿고 좀 맛난 거 먹고 그냥 건강하게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다가 때 되면 주님 부르면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순교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지막에 누구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또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들은 정말 누구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이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인데요. 78년 전 4월 9일, 1945년 4월 9일 새벽에 미군이 도착하기 불과 23일 전에 독일에서 본 헤퍼 목사님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 후에 이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본헤퍼는 당당하게 사형대에 올라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신학이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발트도 임종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세상이 혼탁해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베이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아니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일, 부활의 정인으로 주님 맡겨주신 지상명령. 여러분,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다 끝부분에 읽어보면은 예외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